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야훼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야훼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야훼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라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야훼께 제단을 쌓고 야훼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 세상엔 신기한 것들이 참 많은데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 신기한 것은 어쩌면 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벌써 1월로 시작한 새해가 중순이라는 점을 찍으면서 물처럼 과거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느낄 때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한 해의 목표를 세우고 새해를 스타트하셨을 것으로 믿는데 자신의 인생의 목표, 꿈에 대한 것을 계획했을 것입니다. 저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경 통독이라는 목표를 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마음으로 창세기부터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하셨을 것입니다. 하물며 인간인 우리들조차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만드시면서 아무 생각 없이 만들지는 않으셨을 것이고 아무 계획 없이 만들지 않으셨을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담임 목사님께서 날마다 말씀해 주시는 큐티와 같은 오늘도 말씀과 함께를 통해 새로운 마음으로 창세기를 읽으시면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넘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역사를 시간이라는 도화지에 펼쳐놓으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하셨고 어떤 것을 계획하셨는지 같이 깊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창세기 12장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고 있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그 전에는 이름이 잘 나오지 않았고 11장 마지막부터 아브라함의 이름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시기 전에 아브람이라는 이름으로 살 때 그는 어떤 사람일까요? 창세기 10장에 노아의 족보가 또 셈의 족보가 소개되면서 셈의 후예 중에 데라가 있고 아브람이 데라의 아들로 태어나면서 당시에는 믿음의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고 그것으로 생계를 가정을 이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의 본문 12장 1절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던 아브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시작하지요. 오늘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야훼께서 이르시되라는 것으로 말씀하면서 세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떤 것을 명령하시냐면 1절에 떠나라, 또 가라, 그리고 2절에 너는 복이 되라.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명령같이 하십니다. 그동안 저희들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고 있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것이 없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주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떠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희들이 어떤 것을 하기 전에, 특히 세상과의 삶을 살고 있을 때, 아브라함이 우상을 섬기는 집안에서 자랐을 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기에 떠나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고향은 자연 공동체를 말하죠.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끈끈한 혈연 공동체를 말합니다. 혈연과 지연을 벗어나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혈연과 지연으로 묶여있던 이것을 떠나라고 강력하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 세상에선 저희들 어떻습니까? 그것을 더욱더 위에 만들기 위해서 애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가장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라. 떠났으면 그 다음에 가야 되겠죠. 그 당시에는 어떤 교통수단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걸어갔을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날들을 걸어갔을 텐데도 하나님은 그걸 아시면서도 가라고 명령하셨죠. 그것들을 알고 있는 땅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마다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이 행동은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행동이지요.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참 대단하다고 느껴집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던 것이 아니라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말에 순종하게 됩니다. 마치 저희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느 순간 저희도 모르게 하나님이 모든 말씀이 믿어졌고 하나님 존재 자체가 그냥 자연스럽게 저희들 존재 가운데 스며들었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믿음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처음 만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때그때 순간마다 인도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불안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되지 않은 그때에도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되고 결국 이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그런 놀라운 복된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가치가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가장 큰 가치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면서 또 믿음의 사람으로 변모되어져 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지시를 따라 살아가는 이것이 또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오늘날 살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길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아멘. 또 2절에 보면 세 번째, 너는 복이 되라고 명령하십니다. 복덩이가 되라는 것이죠. 저희들이 마치 복음 덩어리가 되면서 살아야 되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복덩이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곧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순간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을 믿음으로 받느냐 아니냐의 차이인 것인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어떨까요? 복이 되라. 받으시겠습니까? 아멘. 네, 저희 모두 정말 복된 인생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그러다 평범하게 살아가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참 궁금했습니다. 왜 아무것도 없었는데 성경에 갑자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어릴 때부터 배웠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니까 깊이 살펴보니까 이러한 순종, 아무것도 알지 못하던 때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그 모든 것을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이 이것을 그 이후에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많은 것들을 순종하게 되지만 처음 만남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라, 가라, 너는 복이 되라. 이 세 가지 말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며 그 모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아브라함. 이 성경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뉠 때 이 성경
창세기 12장 이 성경 구절과 이 장소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이때부터 인간의 새로운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세 가지를 명령하셨던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에게 꿈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꿈에 대한 참 많은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죠. 또 그렇기 때문에 새해가 돼서 더욱더 꿈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꿈을 갖고 계시다는 이 사실은 참 신비롭고 놀라운 비밀인 것 같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역사는 이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단련하시고 꿈을 부어주시고 또 이끄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되시고 또 그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또 그것이 그냥 거저 주어지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핏값으로 사신 그 귀한 인생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이 꿈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 꿈과는 정말 비견할 수 없는 놀라운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꿈이 이때 보여주시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인류 구원이라는 꿈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은 이때는 아니었고 정말 우상을 섬기던 집안에서 자라던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자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평범한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펼치시는 이것들을 기억할 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랑해 주시고 역사해 주셨고 구원해 주신 이 놀라운 역사가 정말 다시 한번 이 아브라함의 삶과 저희들의 삶이 비교가 되면서 너무나 놀랍게 은혜가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또한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또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2절 3절에 보면 6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그럼 너는 복이 되라. 그 복 자체가 되라고 또 말씀해 주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주고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서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6가지의 이 짧은 말씀 안에 6가지나 되는 큰 복을 주고 계십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아브라함에게 6가지나 되는 3가지나 되는 큰 하나님의 큰 그림의 꿈을 보여주시고 또 이것을 통해서 이룰 복을 아브라함에게 6가지나 또 약속해 주십니다. 이럴 때 취한 아브라함의 행동도 굉장히 귀합니다. 4절에 아브라함이 야훼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야훼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말씀으로만 하셨죠. 그때 자신이 자식이 없기 때문에 롯도 데려가서 이것으로 인해 많은 문제가 생기긴 하지만 또 갔고 그다음에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얻은 사람 혼자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사람들을 함께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것이 그 다음엔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 거주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또 뭘 했냐면 8절에 보면 장막을 쳤습니다. 장막을 옮겨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야훼께 제단을 쌓습니다. 예배를 드린 것이죠. 요즘과 같은 때에 참 어렵다고 느껴지는 이 귀한 예배.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지만 제단을 쌓고 야훼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희들과 똑같습니다. 우리도 저희가 성전에 모여 아니면 개인인 기도하는 곳에서 야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죠. 하나님을 만나시죠. 이것이 이때부터 하나님이 놀랍게 계획하고 계신 하나님의 꿈이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교제하시고 축복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꿈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군사로 회복이 되어서 악한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하나도 놓치지 않는 정말 축복된 저희들의 삶이 되게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일방적으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또 나타나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에 순종할 때,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또 동일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걷기 시작하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오늘의 본문을 통해 살펴보았는데, 하나님이 갖고 계신 큰 꿈, 온 인류를 사랑하는 그 구원의 그 꿈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로 허락하신 이 시간의 도화지에 풀어놓고 계십니다. 저희들은 그러면 올 새해, 지금 며칠 지났죠? 14일이나 됐는데 앞으로 어떤 그림을 그려갈까요? 저희들은 어떤 꿈을 펼쳐나가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꿈이 저희들에게도 정말 그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을 만드시고 사라를 통해서 자손을 계속 만드셔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오기 위해서 그 왕이 그 사라를 택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을 택해서 사라와 함께 보내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그 계획이 그 이전부터 놀랍게 계획되어 있던 하나님의 꿈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도 정말 어떤 꿈을 갖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어떤 꿈이 있나요? 특히 하나님을 향한 어떤 꿈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모든 것을 저희들을 향한 꿈으로 펼쳐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저희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꿈을 가지고 저희들이 인생을 살아가고 오늘 하루를 승리해 나갈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으로 저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역사를 쓰기 원합니다. 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떠나라, 가라, 복이 되라. 저희는 세상에서 떠나고 정말 또 그러면서도 세상을 향해 복음을 들고 가고, 그래서 복이 된 우리 자신들을 복음으로 세상에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빛과 소금으로 드러내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모든 복음을 아브라함이 혼자만 간 것이 아니라 허락하신 사람들 모두 데리고 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으로 갔던 것처럼 저희 모두 저희에게 허락하신 이웃들과 가족들을 함께 구원하여 함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에 함께 가기를 정말 다시 한번 깊게 소망합니다. 아멘. 그 꿈이 모두 이루어지길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 성경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셨고, 아무것도 아닌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아브라함으로 만드셔서 복된 인생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그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수많은 하나님의 꿈들을 이루심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 꿈이 이 역사라는 시간 가운데 흘러와서 저희들에게도 또한 주어진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꿈과 정말 세상을 떠나고 또한 세상으로 향하여 복음을 들고 가고 정말 복된 덩어리로, 복음의 덩어리로 저희들이 이 땅 가운데 정말 우뚝 서게 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기도하는 저희들뿐만 아니라 주님, 저희들이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가족들과 이웃들,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어드리는 저희 귀한 저희들의 인생이 됨을 믿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그렇게 복된 한 해, 놀란 한 해 되게 하시고 복된 교회 되게 하심을 찬양하고 감사드리고, 이 모든 것이 감사하여 또한 하나님 앞에 헌물드린 아버지 하나님 것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께서 주신 그 꿈을, 그 헌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것들을 통해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